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가 계속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영적인 의미로 창세기까지 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때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이제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 그냥 아름답게 만드는 목걸이 정도에 불과하죠. 저도 20세 때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막 거기 이렇게 큐빅 박혀 있는 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게 목걸이를, 그래도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목걸이로, 물론 이렇게 목걸이로 거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이 그냥 내 안에 주님 모시는 건 없이 그냥 십자가만 걸고 그냥 액세서리 같이 했었던 삶이, 그냥 예수님은 나의 하나의 좀 액세서리 같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좀 부리는 것 같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 주셔야죠. 안 하면 삐짐이고 뭐 이랬었던 제 과거에 젊었을 때, 청년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정말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인제 신앙으로 세워질 거예요. 강대상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주일날도 그랬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이 진짜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어저께도 계속 보고 아침에도 또 보면서 하나님 혹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막 절절하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이 어둔한 이 입술로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아멘. 십자가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레위 지파들, 아론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로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는, 뉘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 되겠다고 했다가도 신학교 가서도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돈 버는 일을 하면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만 가면 되니까 뭐 목사님 안 하고 전도사님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도 왔던, 정말 신학하고 또 신대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7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7 년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 IMF 때 어렵고 뭐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근데 전도사님들 사례비가 작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제 쿠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쿠땡을. 그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 배달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이제 돈 맛을 본 거죠. 그다음에는 힘든 거예요. 야, 유 목사님이 우리 그 청년한테 계속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파트라도 어떻게 뭘 시켜서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은 인제 자 전화도 한번 교회를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유튜버 뭐 이런 영상으로 그냥 보기는 하겠죠 그래도. 아주 믿음은 없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보겠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있어.'라는 위로받는 거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주님이 정말 맹세로 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주일날 은혜 받았던 그 아브람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왔을 때 그때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하고 그다음에 시편 110 편밖에 없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 110편 4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시편 110편 4 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영적인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맹세해요. 그러니 신학 갈 때요. 맹세하듯이 가요. 정말 서운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주님 따를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 갖고 지나가다가 밀 부셔 가지고 이것을 입에 먹 넣어서 먹고 했었던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도 없어 하시면서 이 땅에서 가서 우리의 구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주의 종은 우리도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신분을 우리 성도들이 가진 거거든요. 너희가 베드로전서 2 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신학을 꼭 안 가더라도 똑같은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구역장을 하다가도 그렇고 뭐 목사님 하다가도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그냥 돈 벌러 가고 다 사라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정말 맹세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 그 맹세 안에 우리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의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가졌습니까? 이 직분을 우리도 맹세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구원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고요. 새 계명이에요. 이것을 언약한 우리도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22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이게 뭐예요? 더 좋은 보증을 뭘 하셨다라는 말씀이냐? 이것은요. 더 좋다, 더 좋은 거. 옛날에 언약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맺었지만 더 좋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새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잖아요. 더 좋은 완전한 맹세하신 이 보증. 그것이 십자가가 사랑의 보증, 예수님의 보증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겠다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넓은 길, 십자가 다 내려놓고 언약 백성 다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뭐 맨날 으앙으앙 달라고만 소리 지르면은 엄마가 와서 기저귀 깔아주고 으앙거리면은 우유 먹여주고, 그런 믿음은 십자가는 질 수 없죠.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신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죠. 기복으로. 기복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들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하나지. 하나예요. 한 영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돼. 신덕여 목사 정신 차려. 깨워서 기도해.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죄값을 네가 받을 거야. 이거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는 대표성이고요.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신학생 우리 아짠들에게요. 기도를요 3시간 3번이나 하고 5번을 한대. 얼마 기도하냐. 그러니까는 인간은 그냥 살짝 늘 날마다 가리는 거야. 나의 수치와 연약을. 자, 통역하신 분에게 "기도 하루에 얼마 하는지 물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얼마. 그랬더니 3번 합니다. 다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5번, 3번. 그래 갖고 그러니까는 뭐 저기 통역하신 분이 막 3번 한대요." 여기도 3번 저기도 3번, 저분은 5번 한대요. 막 좋아 가지고 제가 안 속죠. 그래서 "몇 분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저기 그렇게 딱 직면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3 분이요. 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식기도. 식기도 3 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으시고 야식하시는 분 5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분 안 되는 거잖아요. 3 분, 대부분 3 분. 근데 코로나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자주 갔어. 자주 가서 1 년에 4번 가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그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요. 정말 성경 막 다 막 통독해 갖고 오고 막 너무너무 막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못 가고 나서는요 봄에 갔었잖아요. 이게 3년 동안 너무 바닥을 쳐 가지고 그때 막 이게 막 끌어올리느라고 막 성령 충만하게 하느라고 뭐 엄청 애를 썼거든요. 너무너무 진이 다 빠졌는데 요번에 좀 기대하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닥치기는 쉬운데 다시 믿음으로 올리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갖고 하여튼 간신히 인제 8 시부터 9 시까지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1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으냐. 이건 안 된다. 1 시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몇 분은요. "1 시간 하자. 나랑 같이 하자. 나도 하니까 하자. 나는 아침 그냥 하루에 3번 정말 1 시간씩 기도하니까 하자." 그랬더니 한 3 분, 4분 맨 처음에 손 들어요. 그거 끝까지 버티고 안 드는데 계속해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해야 되지 않니 기도하라고 뭐 하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인제 점점 손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한 분이 손 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태국에 살아요. 그리고요 이장이고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곳을
지금 미국 분들이 그 아주 멋지게 그 건물을 졌어요. 그곳에서 지금 정말 신기하게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하라고 알려줘 갖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많이 지금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잘 살아요. 그 국경에서 이제 라오스 분인데 태국에서 지금 사시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어떤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기증하셔 갖고 너무나 큰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대통령 같이 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분이 딴 사람들을 보면 아주 90도를 절해요. 거의 막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성도도 오고 다 지금 아직까지 목회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다 그래도 손 들고 1시간 하기로 일단은 약속을 했어요. 막 믿음을 막 말씀을 전하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다 손 들어서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지킬 수 없습니다.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기도할 때도 1시간 채워서 기도하고 집에 가세요. 새벽 예배 나갔으니까. 했는데 리더가 된다는 그분은 그러면 뭐 시간만 되면 나와서 막 가리키고 설명하고 막 그래요. 다른 얘기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그분은요 끝까지 난 30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30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여기 학생들 리더가 지금 30분 하면 안 되지 않냐. 여기 지금 나이 어린 지금 성도도 1시간 하겠다고 하는데 리더가 지금 30분 한다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제 손 들고 얼마? 1시간이요. 1시간이요. 1시간. 다들 입으로 고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30분 하더라고요. 야, 이 고집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30분 할 거야. 야, 그래서요. 내가 뭔가 뭘 많이 해. 뭐 땅을 거긴 기증한 거거든요, 땅을. 그래서 그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 갖고 기득권이 있어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절대 꺾어주지가 않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리고 손은 안 들었어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난 1시간 하지 않을 거겠다." 그랬더니 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역하신 분이 "그러면 손 드세요. 30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손 들어요. 자기 자신을 꺾는 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러니 그 맨 처음에는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신학생들 다 밤에 인제 사례비 쪼끔 주고 와요. 성도님들 좀 섬기고 가족도 섬기라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많이 가졌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달라 그래요. 나도 달라고. 그분이 왜 그거 받아야 되냐고요. 지금 라오스의 어려운 지금 정말 쥐잡아 먹는 그분들에게 드려온 건데 여기서는 막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놔두고 돈 달라고. 그냥 그분이 막 돈을 너무너무 막 사랑해 갖고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요. 막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건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물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어떤 리더를 만나냐. 정말 돈을 사랑하는 리더를 만나면 그냥 그것만 자랑하는 거야.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만 자랑하니까 다 부러워 가지고 막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은 선물도 가져가고 또 유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하여튼 저 몰래 막 줘요, 막 돈을. 저는 돈이 주님보다 사랑할까 봐 저는 막 이 돈을 주기가 뭘 주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막 사랑하면 막 다 주고 싶지. 다 주고 싶은데 정말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 한 분 있는 거야, 한 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완전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지 말씀 가리키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계신 나머지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유 목사님을 막 너무 사랑하니까 나 몰래 막 주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 공부하러 나올 때 돈 받고 싶고 막 이게 뭐 앞장서면은 막 안 될 것 같아 갖고 막 저는 막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자." 견고해졌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견고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주자. 그때는 줘도 되잖아요. 주님 말씀 배우러 오고 정말 주님 만나러 오고 이러기 위해서 와서 딱 준비되면 그때 주자.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지금 주면은 그럼 우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모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가리키러 이 한국에서 그 고생하고 비행기 타고요. 내리자마자 밤에 가지고 간 것들 걸리지 않으려고 막 다 분해했다가 또 다시 조합하고 밤중에 다 다시 조합하고 잠깐 한 3 시간, 4 시간 잠깐 눈 붙였다가 가요. 가는데 이 차가 불편해요. 거기 가는 차는요. 기역자예요, 기역자. 우리는 완전히 뒤쪽에 앉으니까. 물론 좋은 차 대여해서 갈 수는 있어요, 좀 편안하게. 그런데 그냥 5 시간 쪼끔 불편해도 참고 가야지. 가지고 간 거 성도들에게 그래서요 쪼끔이라도 더 주려고 그냥 그들에게 그래도 뭐라도 좀 더 주려고 기역자로 앉아서 가는 거예요. 5 시간을요. 정말 허리 끊어져요, 허리 끊어져요. 그러고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리고 그 모텔을 쪼끔 다들 오면은 거하시는 곳을 해 줬는데 윤 목사님이 그거 비싸니까 바꾸라고. 그래서 싼 데로 얻으라고. 그래서 싼 데로 얻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창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호창을 더러워 가지고 더러워 가지고 이불에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호창을 깔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의 헌금은요. 다면 만 원이라도요. 헌금은 사실은 여러분의 피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벌고 하느라고요. 얼마나 고생하고 돈을 벌어요. 그러지 않아. 그러죠?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그 돈 한 푼 버느라고 힘든데 헌금을 정말 여러분의 피같이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귀하게. 그러니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좋은 호텔에서 깨끗한 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주님은 이 몸을 쳐서 이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셨는데 주님이 그냥 잘 데도 없고 이러고 사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통역하신 분이 이제 이게 집 이게 숙소 얻어 주고 하셨거든요. 이분도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요번에 하신 분은요.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셨어요.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을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다 하셨어요. 지난번에 하신 한국 선교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셨잖아요. 훌륭하셨거든요. 지난 3월 달에도. 그런데 앉아서 하셔서 저는 서서 해요. 그냥 아침부터 끝까지 나는 저는 서서 해요. 다리 아프냐고요? 다리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다리 아프시지 않았냐고. 계속 아침부터요. 목은 아파요. 목은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이 사람들 끌고 가야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샤슈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막 바닥을 쳤으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안 서서 해도 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열정이요. 앉아서 하면요. 살금살금 얘기해요. 서서요 막 강력하게. 그러니까 서 있어도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요번에 통역하신 분도요. 서서 하신 분 처음 봤어요. 서서 처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국분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 마을 데려가신 분이요. 얘기하셔요. "아니 서서 하셨어요? 그럼 서서 하죠." "아 우리는 다 앉아서 하는데." 다 앉아서 한대요. 다 앉아 갖고요. 이것은 지식을 가르쳐 그냥 앉아서 그냥 아니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너도 앉고 나도 앉고 그냥 앉아 갖고 그냥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 피를 토하는 이 말씀 주님을 이거 주님의 사랑을 막 심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우리는 서 있는데 일어서서 하라고. 그런데요.
다리 아파서 그렇다고 앉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 터질 건데 요번에 이분은 굉장히 요번에 인제 요번에 만들어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요 이분은 끝까지 서 계셨어요. 아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통역도 너무너무 열심히 막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저처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변화돼서 저는 막 힘을 다하는데 여기서 다 꺾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소개해 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통역을 잘해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그때 3월 달에도 갈 때 그분이 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서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간신히 살아났대요. 그러고 나서 복음이 달라졌대요. 설교가 달라지고 한 번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완악해 갖고 귀한 하나님이 한 번에 팍 쳐 가지고 쓰러뜨려 가지고 정말 생명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만나고 요번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시는 거라고.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어. 설설 하셔서 설설." 그랬는데 지금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맞고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신대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한테 "너 천국 가는데 매 맞고 천국 갈래? 아니면은 상 받고 복 받고 천국 갈래?"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는 1시간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언약의 보증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주님이 몸으로 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잉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왜 죽으러 오셔? 아니 무슨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아니요. 이 세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죗값.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교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군이야 군. 이름이 통치자. 그 앞에서 절해요. 그 집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이 왔어요. 뭐 각하하듯이 이 이렇게 발 하나 이렇게 무릎 꿇는데 각하듯이 탁 이러고 절을 해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무슨 시대냐 이게. 무슨 족장 시대 같다.' 그런데 거기 인제 부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충성하듯이 임금에게. 그러고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높아져 갖고 나는 30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1시간 하라 그래? 나는 30분이야.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30분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1시간만 기도하고 왔다면요. 영성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럼 말씀 전하면 쏙쏙 받아 먹어요. 영성이 있어야 말씀을 먹어요. 애기들은요 고기 못 먹잖아요. 다 한번 갈아 가지고 먹여야 되잖아요. 못 먹어요. 그냥 우유나 먹지. 더 애기는 우유밖에 못 먹어요. 이유식 먹고. 그러니 갈비 어떻게 뜯어 먹어요. 이런 거 못 먹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먹습니다. 먹는다는 거는 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시는 여러분 정말 1시간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그 한 끗 차예요. 한 끗 차. 한 끗 차.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 소스 하나 만들어도요. 이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것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죽으니까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제사장은 수요가 많다. 그렇지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때부터 그전부터
영원한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히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25 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손 한 가지, 이제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의 구원, 이웃 구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비춰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가정 안에서 마귀 짓을 더해요. 아유 지옥 갈 것들 하면서요 함부로 말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유 너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야 믿었는데 너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요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해 갖고서는 뭐 얼마나 뭐 또 그러냐고.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간도 안 간 적이 많은 거예요. 저도 시대에게 정말 예수 믿었어도 전에 이렇게 제가 온전하게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교회만 다녀는 정말 마당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때도 뭐 엄청 충성 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겉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살기 전에는요. 시댁 식구들이 봤을 때 '야 형수가 저기 뭐 형님처럼 저렇게 저 정도면 나는 예수 안 믿지.'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너무 부끄럽죠. 정말 부끄럽고 그때는 그냥 제가 막 너무 의인이 돼 가지고 '아유 예수님들도 안 믿고 뭐 이랬는데 제가 걸림이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 그때 내가 오히려 결혼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본이 되지 않았구나. 주님의 모습을 쪼끔이라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모습은 사랑이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구원이 좀 더디졌구나.' 하는 생각에 좀 죄송하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가 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가 새로워집시다. 아멘. 26 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영원한 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분을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우리의 구원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사람 아론, 모세형 아론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은요 단 한 번에 완전한 그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해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시고 데려가기 전에 내 안에 가셔서 나 놓치지 않겠다고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며 지금 조금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 다 풀어주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이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